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손가락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교리이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기독교가 왜 부활을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즉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헛되다는 것은 무용지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사함,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대속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속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 대신 속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가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망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당연히 헛된 것,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가장 불쌍한 존재, 창조물 가운데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헛된 일입니다. 또한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죠. 또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시나요? 아멘. 예,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바로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없다. 이것은 우리는 제사,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대속의 능력이 있었다. 대속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달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 의미가 있죠. 왜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불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바로 부러운 존재이자 창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깨어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로 부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고 있다가 깨어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받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나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으셨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로 알고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고 깨닫게 만들죠. 그래서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게 참된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지금의 사람들도 육신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상식밖의 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대지의 소망이다. 일단 육신의 더러운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 당시 헬라의 사람들은요, 몸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영혼의 감옥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데아 세계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시작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됐는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다시 우리의 영혼이 몸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이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그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빈 무덤과 증인들에 대해 설명이 처음 등장하는 문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한 20년 정도 후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빈 무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빈 무덤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와 후에는 12 제자를 만나 주셨죠. 12 제자를 만났는데 그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 또한 손바닥에 손을 집어넣으며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믿을 수 있는 그 방식 그대로 또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요. 또한 야고보에게 또한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당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는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순교자의 계열에 끼게 됩니다. 또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한 증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렇게 과감하게 말하고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기록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 못 만났어 라고 얘기하면 거짓이 들통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고 또한 그것을 목격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너네가 정말 의심스럽다면 그 사람들 만나봐라.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변하기 쉽지가 않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 성격 바꾸는 것도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원했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갑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제자들이 대제사장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들은 순교의 길로 모두가 다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들이 변할 수가 있었을까?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서는 목이 달려나갔던 증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거짓말을 짓받침할 뜻으로 이처럼 강력한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는 자기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거짓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자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났던 기사가 12번 나오는데 대체로 제자들하고 연관성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실제로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경험함으로 변화가 나타난 제자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은 교회 안에서 자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있게 한 믿음, 교회가 거기서 기초를 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긴 믿음이 교회를 있게 하고 교회의 기초가 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반발했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후에는 순교자가 되는 그 모습. 그래서 모진 박해 속에서 변화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학자들은 또한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빈무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면 또는 죽은 상태로 계시다면 그 무덤 안에 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에 있는가? 부활에 대해서 음모를 만든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예수님을 지켰던 병사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도둑질에 갔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군사들이 잠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만한 동기도 없고 방법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확 변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들이 훔쳐갔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만한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죠. 이 돌무덤은 쉽게 굴러가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그 돌무덤의 구조를 보면 약간 지하처럼 되어 있고요.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돌무덤이 동굴처럼 열려 있다가 시체가 들어가면 경사진 곳에서 돌을 밀어서 내려가게 해서 막습니다. 그러니까 막는 것은 어렵지 않죠. 밀어버리면 굴러가니까.
하지만 그 돌문을 열려면 반대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힘을 가해야지 열 수가 있죠. 제가 잠을 자면요, 업어가도 잘 모를 정도로 깊게 잠이 듭니다. 그런데 군대에 갔을 때는 달라집니다. 군대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근무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고참이 깨우러 오죠.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왜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병사들은 자신이 시켰던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책임을 지켰던 병사들에게 묻기 때문에 이 병사들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병사들이 이 무덤을 짓을 때 대충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넣을 때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이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지자들은 이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에 묻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묻은 이 시체가 발견되는 순간 이 부활은 다 헛사가 되고 거짓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정말 넓어서 숨길 만한 곳이 많다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이곳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묻는다면, 숨긴다면 금방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하나의 음모라는 것이 발견되죠. 오히려 이 제사장의 음모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대변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되죠.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1972년 6월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 닉슨 대통령을 또다시 재선하도록 공작의 일환으로서 민주당 본부가 있었던 워터게이트 빌딩에다 도청 장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바로 척 콜슨인데 이 사람이 복음주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음모가 성립하려면 가담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확신을 보이고 또 재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 척 콜슨은 완전하게 그 음모를 만들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만큼의 확신도 없고 재능도 부족한 제자들이 이러한 음모는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음모가 아니라 바로 진실이다,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최초의 증인을 여인들로 세웠다는 것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여인들이 최초의 증인이라는 것이 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불사르라. 아들을 낳은 자는 복이 있고 딸을 낳은 자는 화가 있도다. 이 여성의 지위가 대단히 낮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인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여기지 않았죠. 그렇다면 누군가 예수님의 부활을 꾸몄다면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웠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증인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진실을 그대로
사람들이 믿기 좋도록 성경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여인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꾸몄더라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증인이 베드로 또는 요한 아니면 니고데모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왜 부활을 기억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로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수팔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출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재림은 우리를 무덤에서부터 부활시키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덤에서 부활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예언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성경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것, 손해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이 수고 헛된 것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닥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삶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왕자라는 이 권한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있어야 할 자리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점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함께 살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보면 이 존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요 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망이 최후 승리를 거두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최후 승리를 거두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우리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두려움은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성경은 다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이 믿음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두려운 마음은 없어지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우리들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자리가 어린 일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망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고귀한 인생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기쁨으로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